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늘 기쁨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혹시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만큼이나 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그동안 머물던 땅 하란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가 믿음의 계보 안에서 온 세계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믿음으로 살았던 한 개인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이 세상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곧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또 누가 등장하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람들은 세상은 바벨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 첫 페이지를 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금세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정답을 발견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과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이죠. 친숙하고 익숙하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계와 민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즉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 즉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각성, 갱신 그리고 출발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풍성한 신앙의 유익을 전해주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아가죠. 빠르게 이 답을 찾거나 그 목적지에 근접하게 도달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 방황, 문제를 만나면서 혼란을 겪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채 어긋남 없이 길게 늘어진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냥 순탄한 과정을 걷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원을 그리고 또 원을 그리고 또 원을 그리면서 아주 조금씩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쓰러졌다 일어섰다도 반복하시죠. 이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어긋남 없이 매우 평탄하게, 우리가 말하는 매우 형통하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성도들 극히 드무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면서 갈등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자칫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땅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유익한 훈계나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과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홍해나 요단강처럼 없는 길도 만들어 걷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듣는 자로 서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하나님 저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뜻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 요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로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 소식에 빠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기죠. 듣는 척하고 움직이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행동이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도 맞아떨어지고 상식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왕처럼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행동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려도 바른 길 가려면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때로는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멀리하고 때로는 무시하듯이 머리가 자랄수록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일 열받고 화날 때가 혹시 언제이신가요? 혹시 무시당할 때 아니십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할 때,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듣지 않을 때에, 여전히 자신들의 말만 하고 주장만 할 때에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마음, 상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내 주장, 생각, 자신의 색깔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표현하느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사춘기 시절 엄마의 말만 믿고 행동하면 마치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놀리듯이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 살면 그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때로는 멍청하고 무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은 반대이죠. 느립니다. 훨씬 더 느립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과정이든 문제이든 하루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조금 지체되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의 헛된 소식들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첫 번째 길이 듣는 자라면 두 번째 길은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나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떠남을 경험합니다. 지친 일상을 탈출하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서 여행을 제대로 못 다녀서 몸이 근질근질한 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자, 안정을 취하고자 떠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완전히 지금의 삶의 자리와는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기도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갑니다. 이사에도 두 종류가 있죠. 점점 집을 넓혀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죠.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그렇게 계속해서 중심부라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떠밀리듯이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올라서 내 집이 없어서 전세 월세 살다가 만기가 돼서 할 수 없이 떠밀리듯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눈을 크게 열고 보면 전 세계 난민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버리고 살 곳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떠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저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떠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떠남에는 자발적인 떠남이 있었고 반대로 비자발적인 떠남도 있었습니다. 기쁘게 떠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가득 남기고 눈물 머금고 떠난 적도 있습니다.
이상을 품고 떠납니다. 하지만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떠났지만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떠나라, 이 떠남의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장기간 해외여행하는 것일까요? 집을 옮겨 다니니까 이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엉엉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떠나왔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떠남의 사건과 굳이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버려라, 버려라. 떠나는 자는 곧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까? 이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하나 그 층이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탑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계속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 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곳에서 안정감 취하며 살아가겠구나. 드디어.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떠나야 한다. 하나님은 과거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애썼던 그 안타까운 과거로 세상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바벨이라는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에 거주하고 그 탑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안정감 취하고자 애쓰는 그 시절로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오늘 본문 12장 이전에 많이 떠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미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 가려고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미 먼 길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삶, 이동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생소한 경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단서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죠. 단순히 먼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땅, 가족, 유업, 그 모든 것 스스로 버려라입니다. 즉 떠나라는 말은 스스로 버리라는 말씀과 귀결되는 것이죠. 이 떠남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버리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얼마만큼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버리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지리적인 떠남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수없이 듣고 말씀을 하시지만 안 산다 안 산다 해도 벌써 안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겠지 하고 안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죠. 지리적인 이동, 얼마만큼 내가 이사를 하고 또 떠나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성도로서 떠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리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극적인 어떤 삶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떠남은 반드시 버리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지금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도시는 큰 성을 쌓아 사람들에게 안전을 줄 것처럼 선전한다. 도시는 농촌의 생산물을 빨아들여서 도시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한다. 도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몸집을 불릴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과 싸움을 조장한다. 도시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분이 말하는 도시가 제 귀에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는 바벨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안정과 안정을 제공할처럼 보이는 높고 큰 성,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기술과 문화와 이 세상, 그런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싸움이 만연하고, 이 바벨탑, 그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 오늘의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끊임없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 우리 눈에 그 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그 거대한 성이 우리 눈앞에 떡 버티고 서서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처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약속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정과 안전을 그 바벨탑을 통해, 세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여유 있게 아마 마스크들 집에 보관하고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작년 여름 어떠셨습니까? 추운 한겨울에 쓰라고 해도 쓰지 않았던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서 그 아침에 일찍 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마스크 사셨던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침에 분명 서둘러서 갔는데 이미 다 판매되어서 헛걸음한 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만큼 구매하기가 어려웠던 품목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또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작년 상반기만 해도 근처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먹을 만큼 생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사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이 부족하기보다 우리 집에, 내 집에 더 많은 양을 보관하고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 오히려 인간의 욕구에 관심이 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감 때문입니다. 더 많은 마스크, 더 많은 라면,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비상용품, 더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서, 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안전함을 비로소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그것이 마스크와 라면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숱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예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이겠죠.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안정감을 누리고
적게 가졌다고 마냥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확연하게 느낍니다. 많이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들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높고 큰 성, 그 바벨탑을 쌓아감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안정감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떠나고 버리면서 그 빈 공간을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후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전자와 후자, 그 어느 중간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 후자의 삶이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자의 삶은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삶은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자의 삶은 그래도 경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 뺏고 획득함으로써 세상적인 안정감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삶은 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또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위험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를 걸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채우고자 정체하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는 그 순간, 하지만 끊임없이 떠나는 자, 버리는 자로 살아가면 그때서야 들리고 보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야만 들꽃이 보이고 황무지를 경험해야만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악착같이 그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 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드디어 이제 끝나는 것인가?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시점이 올 연말인가? 내년인가? 언제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먼저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과거의 어떤 직분과 신앙의 연수,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는지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 어떤 건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낱낱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런데 이 들음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단 한 절이라도 떠나는 자, 버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확증하고 시험하는 시험대 위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떠나는 자, 버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막막함,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화를 추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여정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잘 아시듯이 올해 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우 조은상을 받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 주연상, 감독상을 받았고 이외에도 해외 여러 유명한 영화제에서 엄청난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노매드라는 단어는 유목민, 즉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꽤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매드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꽤나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별을 합니다. 살던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더 이상 일할 터전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안정적인 터가 붕괴되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주인공이 낡고 작은 벤에 자신들의 작은 짐을 싣고 낯선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떠나는 자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떠나왔던 자들의 삶을, 그 기구한 인생을, 그 사연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떠나는 자들의 삶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떠나온 부모, 부모님의 암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자식이 되어 떠나는 사람,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집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각각 저마다의 슬픔, 아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싸우기 위해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왔고 여전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떠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영화가 아주 깊이 있게 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지리적인 이동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매드의 삶, 즉 저마다 이동하고 방황하는 자로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모든 삶을 획일화해서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다양한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어려움을, 노매드적인 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I'm not a homeless. I'm just houseless. 이 말인즉 행정적으로 주소지, 내가 살 주소지는 없다. 행정적으로 내가 머물며 살아갈 정착지는 없다. 그런데 나는 적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홈, 고향,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정은 버리지 않는다. 이 대사가 저에게는 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하우스, 집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홈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말씀하시고 떠나는 자, 버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슬픔과 방황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길을 돌이키고 성도로서 떠나는 자, 버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우리 안산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